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단 국가가 되어졌을 때 남유다의 4대 왕으로 25년 동안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통치한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앞전과 후에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했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선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서부터 20장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는 단 이름만 잠깐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에 대한 일대기를 17장서부터 20장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여호사밧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 말씀이에요. 북이 영화 명예를 떨칠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만들어요. 자, 근데 아합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합은 역대 가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인정했던 왕이 아합 왕인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의 딸과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그 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돈 관계가 되어지면은 이제 싸움이 없겠지, 우리가 편안하겠지, 그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위험한 모든 상황들을 좀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생각지도 않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혼이라는 세 나라를 세워서 이 남유다 작은 나라를 연합군을 동원시켜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역시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여호사밧이 이 위기가 왜 왔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나와 내 민족 가운데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우리 몸이 병들게 되어지면은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어지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치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악한 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2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합군대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시선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첫째는 그 두려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세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여호사밧을 이제 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이 여호사밧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는 관계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행 가서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평안할 땐 몰라요. 정말 그 사람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일반적인 왕이라면은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빨리 참모진들과 장관들과 장수들과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졌다.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죽느냐 사느냐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일사각오로 생명을 바쳐 싸우자. 그리고 참모진들을 모아서 이 대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어떤 전략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먼저 달려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먼저 선포한 것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선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사밧이 일반 왕하고 다른 것이고, 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기뻐 받으시는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에게 오늘 어떤 기도의 자리를 명령했습니까? 첫째는요,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게 웬 말이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와서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굶고 금식을 하고,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식이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어졌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제 아는 후배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한 목적이 그 상대방 좋아하는 그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40일 금식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그 40일 금식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너무 무리하게 기도해서 기도가 끝난 후에 정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 몸의 이 밸런스가 깨져서 그 약간 좀 정상인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의 결과가 참 저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여러분들 식욕의 욕망이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들 음식을 끊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시면 많은 왕들이 금식을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금식을 했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금식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도 금식했어요.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금식했거든요. 근데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회개하고 온전히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 위기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금식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금식기도 하세요.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졌던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온과 모압과 세일산들을, 암몬을 연합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관계, 특별히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그 집안과 결혼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금식, 왜 기뻐해요? 모든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오늘 4절과 13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백성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흩어졌던 성읍에서 다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는 자기의 삶의 환경, 성읍에서 그냥 평화롭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고난과 고통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여야, 뭐 진보, 그리고 보수 막 갈라졌잖아요. 여러분들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주위 다른 국가들이, 특별히 북한 땅들이 북한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 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얕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나라도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위기 앞에 이들이 더 위기가 되도록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어디로 모였어요?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1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 합심한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떠한 문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위기는 하나 되어질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까지, 어린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온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특성하고 중등학생들이 이제 악기로 연주하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위기를 우리가 유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굶는 거는 굶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은 뭘 하나로 더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요,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등한시하고 세상의 어떤 학문들 또 학원들 이런 것들은 생명 바쳐 아이들이요 책방 갖고 마지막 저녁에 늦게 오면요 애들이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향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인생을 만들면 그 어린이들은, 그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 시대, 지금 이 시대나 과거에 여러분들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세요. 그 부모가 위대한 신앙인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살아왔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왔을 때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한계에 딱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쓰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랑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 앞에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을 일으킨 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붙이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것을 이행하게 만드신 그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 이 베이스 기타를 만든 장인은요, 이 베이스 기타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어도요 아주 새 것으로 복원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삶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야 되군요. 내가 깨어졌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들 토기장에는요, 토기가 만들어져서 깨어지잖아요. 사용하다 깨지잖아요. 그럼 그 토기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고 복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막힘이 올 때 여러분들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인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운 마음을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소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하기를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확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왜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깁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게 되어졌다. 당신 암입니다. 근데 암인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 왜 두려워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도 안 돼. 어떤 명의로도 안 돼.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인간이 안 된다고 해서 인간이 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끝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너의 마지막이 나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의 한계가 내가 출발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감당할 수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셰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두려운 마음이 신뢰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마음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 도봉구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셰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예? 우리 영철사님 맨 앞에서 매일 저하고 이제 핑퐁 토크를 하는데 다 죽게 되어졌어. 근데 제가 딱 진단해 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처방을 했어. 3일 동안 요대로 하면 살아. 그러면 영철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죠. 근데 나를 믿지를 못해. 다른 방법이 있겠지. 도저히 저렇게 해서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해진다.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직장이 너의 터전이 경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전쟁의 위기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신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저게 인간의 말이겠지, 저게 왜곡된 말이겠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라고 들려오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돌 같은 걸그룹 우리 하은이 참 갈수록 이뻐져요. 근데 하은이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은이가 나를 신뢰를 안 해. 전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하은이한테 좋은 소리 하더라도 하은이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소망이 있다. 넌 살 수 있다. 오늘 마온과 모압과 암몬 자손 엄청난 대군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절대절명의 멸망의 위기가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말이 돼요?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당면한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그 문제를 압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빚이 50억 있는데 그 빚이 내 빚이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빚이 야 이제 이 빚 나한테 다 넘겨. 네 빚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탕감하고 우리가 그분께 유언시켜버리면 그 50억이라는 빚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위기가 이제 네 위기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다. 그럼 내 문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처방해 보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다 후방에 다 도망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현장 앞에 너희들이 맞서서 나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현장을 부닥치라는 거예요. 현장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 당당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딱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대군들이 몰려오는데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전략이 없는데 쳐들어오면은 칼을 들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맞서서 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쓰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지 못해요.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제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위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왕이요 이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이 위기에 대안과 전략을 뭐로 삼은 거예요? 예배로 삼은 거예요. 예배. 야 우리 예배하자. 야 우리 빨리 작전 회의하자. 야 우리 빨리 새로운 무기를 동원하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지 산다. 예배가 소망이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러십니까? 야 우리가 정말 예배하지. 우리가 소망이 있어. 우리가 예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여호사밧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내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와라.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자, 그러면서요 오늘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쓴 거예요. 어느 미션 스쿨에 고등학교 예수 믿는 그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도요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하라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미국 대통령 새롭게 이제 재당선되어지면서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모든 학교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모든 국회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이름, 부처 이름, 알라 이름, 온갖 신 이름을 다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과 오바마가 한 정책이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킨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딱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 오늘 여호사밧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정책들은 다 다시 제로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독교 재단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려고 세웠는데, 오늘날은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못하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거기에 교목이 있는데, 한 학생이 아주 눈에 띄게 안티인 거예요.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 상담한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참석 안 하냐? 너 그냥 네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배에 참석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니? 했더니 내가 기독교에서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근데 이 교목이 딱 들어보니까 딱 논리가 있어. 근데 가만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데, 그래? 너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맹 놓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지금 그 자기 눈에는 사방팔방으로 적군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다 죽이려는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절박한 마음, 절박한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조명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시켜 주지 않고,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끝납니다. 하나님 꼭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한다라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멘.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이 진정과 신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보여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첫째는요, 이가 위기가 감사로 바뀌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기록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과 영원함이 크도다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위기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는요,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꿔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나에게 당면한 내가 죽게 되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상들이 전쟁을 하는 이 모든 절대 위기의 상황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좀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낼게요. 자, 예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이제 끝났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21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 그 현실에 이들은 몸으로 어떤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1000만 번 노력하고 여러분들 1000만 번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무릎 꿇고 단 1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1000만 번의 문제 안 되어지고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능력이라는 거야. 그때 그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23절에 보니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가운데 혼란과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25절과 30절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전쟁에서 취한 재물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이것을 수고하는데 다 수고하지 못하는 뭘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한번 누리며 간증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 취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도리어 이 위기가 결국은 사흘 동안 엄청난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진 거야. 그리고 이 17절 보니까 이금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두려움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기뻐하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외적들이 두려워하자. 다시는 그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을 깔보거나 침략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 보니까 태평과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태평세월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그렇구나, 몇천 년 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